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권의 세트에 이어서 비항으로 인문주의입니다. 자, 우리가 인문주의를 말할 때 영어로는 휴머니즘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말은 인간 자체를 다른 존재보다 더 높이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최초의 인문주의는 고대 학문을 연구해서 예전에 소홀히 취급했던 인간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자라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자, 이들 모두가 그 같은 방법을 위해서 이제 고전을 더 연구하고 더 심취해보자 하는데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그리고 고대 학문적 영광을 복원하기 위해서 인문 연구에 헌신하였던 인물들을 인문주의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인문주의는, 이 인문재단 연구는 십자군 전쟁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성지파란이라는 거룩한 목적의 전쟁에 출정했다가 이제 거기 출정하면서 다시 돌아오면서 진기한 이방 어떤 보고들을 가지고 들어오죠. 자, 이렇게 해서 얻어진 보고에 보니까 원시 초대교회에서 그런 것에 관한 많은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었던 그런 보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시 교회들, 초대교회들이 이렇게 사용한 고대어들을 공부하는 그때 붐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동기로 인해 휴역된 고대 학문 연구는 이제 16세기경에 이르러서 여러 종류의 인문주의자들이 생겨날 정도로 발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유형을, 관계에 있었던 유형을 잠깐 살펴본다면은, 카르투지오 수도회, 베네딕트 수도회, 도미니크 수도회, 프랑스와 수도회, 그리고 어거스틴 수도회, 그리고 공동생활 형제자. 자, 그런 단체에 의해서 이런 인문주의자들이 그 맥을 이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인문주의자들이 있지만, 자, 이들이 자기들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개혁되기를 바라는 기대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들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인문주의자들 중에 교회 개혁에 깊이 영향을 준 수도에는 형제단, 즉 공동생활 형제단이었죠. 이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형제단은 유명한 중등 교육기관을 이제 수십 개나 운영했으며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그들을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서 그들의 어떤 탐구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배출된 대표적인 인물이, 자, 우리가 장차 다룰 에라스무스입니다. 그리고 또 루터였죠. 이러한 인물들이 이런 형제단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그 맥을 이어온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 형제단은 신비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 같은 신비주의자들을 배출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직접적인 영적인 교환, 즉 영교 운동을 추구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형제단의 대표적인 인물, 바로 에라스무스에 관한 어떤 그에 관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도 역시 교회 개혁에서 어떤 밑거름이 된 어떤 그런 족적을 남겼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 자, 그는 어떤 준비를 해왔을까 하는 것이죠. 자, 이 에라스무스는 현재 네덜란드령인 독일령이다. 지금 현재 지구체 네덜란드인 그 당시에 독일령이죠. 그 당시에 146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친은 신부였고 모친은 의사였다 그랬죠. 그러나 그의 부친의 신분이 노출될 수 없었으므로 그는 유아기는 사생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렇게 사생아로 태어난 것에 어떤 평생 동안 어떤 그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그런지 그의 인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가 위대한 학자이긴 했지만 누구와도 어떤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소심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죠. 자, 그는 장성에서 이제 폴란드의 번창학 상업도시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자, 그런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그의 사상에는 즉 자본주의 가축, 즉 부르주아 가축관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부르주아들은 관용, 중용,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에게도 그런 가치관이 역시 함께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라스무스는 한때 스콜라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고 쓸데없는 그런 호기심이 편만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에 염증을 느끼면서 당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제 고전 학문으로 이렇게 시선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는 신앙으로 인류의 도덕적인 어떤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종교만 그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에 속하는 옛 사람들의 글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인류의 운명을 개선하고 또 도덕적인 갱신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또한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그의 어떤 모습이었었죠. 자, 그러면 어떠한 사역을 펼쳐 나갔을까요? 이 에라스무스는 1499년 이제 영국을 방문해서 거기서 성 바울 대학의 학장 요한 콜릿을 만났는데 그로 인해서 그의 일생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에라스무스가 전에는 단순한 어떤 그런 지식인에 지인하지 않았으나 방금 말씀드린 이 콜렛의 영향으로 기독교 입문주의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이 에라스무스는 도덕적인 갱신을 통해 가지고 독일인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사역,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려 했죠. 먼저 기지와 풍자를 사용해서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저속한 신앙의 실상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의 어떤 진정한 어리석음을 기준으로 또 그러한 것들을 또 기준으로 또 경멸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깨우침을 또한 전해 주려고 했었죠. 또 다른 하나는 참된 기독교가 가졌던 초기의 그런 순수한 신앙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사역, 즉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 했습니다. 자, 그와 같은 그의 신념에 따라서 그는 이제 새로운 고전을 적용해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실상들을 그의 심오한 학문과 이제 결합시켜가지고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그는 여러 권의 책을 쓰게 되지요. 기독교 병사의 지침서, 그리고 기독교의 원리 강요, 어리석은 자 예찬, 신약 성경, 배화 등등의 이런 서적들이 대표적이 됩니다. 자, 그는 라틴어로 된 책을 이제 영어로 보급하였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헬라의 원문과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새롭게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작품들은 기존 카톨릭에 대한 가장 강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사상은 이미 이제 개혁자의 입장에 접어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의 사상을 우리가 알아본다면 방금 앞서 말씀드린 기독교 병사의 지침서라는 그 서적에서 그는 카톨릭이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또 심기고 있음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하들 속의 우상과 이름만 다를 뿐이지 미신 것은 똑같다라고 한 것이죠. 자, 그는 당시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많은 미신들과 사신을 섬기고 있는가를 그러한 작품을 통해서 그것을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리석은 짓의 예찬이라는 그 책에서는 교황, 주교, 그리고 신학자, 수도사와 일반 평신도 기독교인들을 순전한 바보들이라고 그들의 오점을 꼬집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대화라는 작품에서는 신앙적인 순례 병폐를 아주 신랄하게 풍자했습니다. 자, 그는 로마로 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멀고 험한 여행을 다니면서 돈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그는 비웃었습니다. 면죄부를 사는 사람, 거짓된 사면장을 들고 뽐내는 사람, 여러 개의 기간을 계산하는 사람, 도둑질을 해서라도 헌금만 하면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는 것, 위증, 정욕, 방탕, 살인, 사기, 반역 등 그런 고질적인 죄를 이렇게 반복하는 자가 면죄부로부터 다 해결되는 것 등에 대해서 그런 허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라스무스의 전체 사상은 가히 혁명적이라 이렇게 말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사실 루터가 면죄부를 공격하면서 교회 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이전에 이 에라스무스에 의해서 개혁 사상은 이미 노출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즉 일종의 모든 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자, 교리보다는 순종을 더 중요시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교리가 분명해야 함을 주장하면서도 의로운 생활이 전통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상과 어떤 그의 생각은 그런 방향에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루터처럼 그런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의 공헌. 에라스무스는 혁명적 변화보다도 기존 전통과 관습을 개혁하고자 하는데 더 관심을 가졌었죠. 그래서 그런 기존하는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아무런 반항적인 그런 혁명적인 의사가 없음을 밝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즉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바젤에서 죽은 후에 이 교황 바울 4세는 그를 극렬한 이단으로 분류하였고 그의 모든 서적을 금서 목록에 이렇게 첨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에라스무스의 그런 인도주의적인 그 활동에 크게 영향을 입은 루터는 용기 있게 믿는 바대로 개혁을 행해 나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루터 이전에 지금 말씀드린 이 에라스무스를 통해서 미리 개혁의 길을 준비했다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날 수백 년이 지난 지금의 이 시점에서 카톨릭이나 복음적인 기독교를 막론하고 이 에라스무스는 위대한 지성과 아울러 위대한 감성을 소유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항에서 지금 이 에라스무스를 살펴본 이유는 교회 개혁을 가져오게 한 여러 사람들, 예컨대 이전의 개혁자들 다뤘었죠. 위클리프, 후스, 사브나롤라 등 이러한 독일들의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지만 이 같은 모든 요소가 에라스무스에게 종합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의 연구는 곧 그 당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으로써 그에 관한 사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중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개혁 이전에 그 당시에 대중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가라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이제까지는 소위 지금 지도자들에 대한 상황을 우리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서민 대중들의 신앙생활도 살펴보는 것도 어떤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당시에 설교는 어떠했을까? 자, 당시 대부분의 설교는
스콜라 신학에서 주제를 택해가지고 가장 기술적으로 주연을 한 그런 설교였습니다. 자, 15세기 마지막 무렵에 가장 크게 알려진 설교가는 슈트라스부르크의 요한 가일러였습니다. 자, 그 설교는 경건과 올바른 삶을 교훈한 그런 요구하는 교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악덕과 그리고 미신의 채찍을 가했는데 유물숭배, 순례, 면죄부 판매, 그리고 수도원과 수녀원의 타락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교황과 고위 성직자들의 그런 사치스러운 생활들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고 성직록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을 규탄했다는 것이죠. 또한 교황의 교령과 스콜라 신학의 조작성을 풍자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의 이런 엄격한 도덕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설교는 당대에 꽤 유명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의 설교에 죄인이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복음적인 메시지는 거의 없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설교자가 이 정도였다면 과연 다른 이들의 설교는 어땠을까라 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이 당시 교회는 지금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요소가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자, 교회의 주요 행사가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여기는 호화로운 축제와 모든 종류의 즐기는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앞마당은 지역 공동체의 무도회와 각종 경기 및 연회 그리고 체육대회와 광대놀이 축제로 사용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중세 교회의 흐름은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교회가 참 교회가 돼야 한다는 종교적 각성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주로 수도원과 평신도 운동에서 엿볼 수 있었죠. 특히 평신도 운동은 이곳저곳으로 누룩처럼 이렇게 퍼져나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평신도 신앙운동은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죠. 자, 또 다른 하나는 대다수 사제들의 물질 위주의 어떤 탐욕주의였습니다. 그런 생활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대다수의 사제들이 결혼과 축첩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첩을 뒀다는 것입니다. 축척이. 자, 그런 소문이 끊이지 않았었고, 또 어떤 사제들은 여신도들과 아주 복잡한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또 술집에 자주 드나들기도 했었고, 상당수의 제자들이 술집을 경영하거나 대금업을 운영해서 수입을 늘려나갔습니다. 또 미사, 영세, 결혼 및 장례식에서는 헌금이 각출됐었고 또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인 어떤 헌금이라고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제가 어떤 봉사는 제공한 봉사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가 강요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11조를 강제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런 방법으로 징수를 하자 이제 많은 마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성직자들이 소명이 아닌 자신들의 탐욕적인 어떤 생활을 위해서 평신도들에게 압력을 가하자 평신도들은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무관심하거나 피상적으로 방관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의 종교생활을 이생과 또 내생에서 미움을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두는 마법 같은 정도가 종교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가지고 살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신도들이 예수에 대한 관념을 제대로 가진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편견에 쌓여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심판자로만 인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장차 오실 때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러 오는 그러한 심판주로서만이 제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인간 구원을 위한 중보적 구세주라는 생각은 아무도 그 당시에는 하지 않은 것이죠.
이 같은 편견 때문에 성도들은 살아생전에 이제 선행으로 많은 공적을 쌓지 않으면은 나중에 유죄 판결로 엄하게 벌을 받는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저번에 깔려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생각에 젖어 있는 성도들을 다루는 성직자들의 입장은 물론 유리할 수밖에 없었겠죠. 평신도들은 카톨릭의 칠성례와 각종 절기에 대해서 맹신적으로 그들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교회의 평신도들은 두려움에 근거한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우리가 단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미신적 신앙으로 이제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여 자기 스스로 위안을 얻고자 하여 각종 성지 순례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로마로 순례를 떠나고 중산층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가까운 스페인이나 스위스로 순례를 떠납니다. 자, 이렇게 되자 경건한 여행자들을 위한 안내서가 또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로마로 가는 순례자를 위해서 쓴 로마의 명소들이라는 책은 1500년경에 라틴어로 19판, 그리고 독일어로 12판이 나왔었죠. 자, 이 책이 이제 이탈리아의 또 이탈리아어와 그 당시에 네덜란드어로 또 번역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무관한 미신적인 요소들로 가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순례자들이 로마로 가서 이제 라테란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하면은 모든 죄와 또 죄책을 또 처벌도 다 용서받는다 하는 그런 안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 베드로 성당의 높은 제단에 선한 뜻을 품고 순례만 하면은 그에게는 어떤 큰 죄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를 살해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죄로부터 자유스럽게 되며 죄책과 또 처벌로부터도 이렇게 자유롭게 된다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 그로체 성당은 더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성 그로체에 가서 그런 마음을 갖고서 순례의 길을 나선다면은 설사 도중에 죽는다 해도 그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방문하기만 하면은 여록에서 100년 동안 고통받을 것도 다 탕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왜 이 같은 책자들이 성행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대부분 많은 대중들이 신앙의 참된 의미가 어떤 것인지, 즉 무엇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성직자들은 자기들이 말씀드린 대로 성직자들은 그 자체가 무식했었고 품행이 당전치 못했으며 사리 사욕에만 혈안되어 있는 권위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성직자들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장차 있을 처벌을 해결하고자 순례의 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무지와 부패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들을 무지를 또 깨우치고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는 교회 개혁을 나서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당시의 요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교만한 성직자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또 헌신하고 섬겨야 하는 목자들이 오히려 사리사욕을 위해서 수탈하고 능력함으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종교가 당해야 하는 필연적인 결과로 지금 이제 교회 개혁이 시작됐다라고 우리는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는 16세기 기독교 교회사에서 지금 인문주의 교황책에 몰락했었죠. 그 다음 비교상으로는 인문주의에서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당시 교회 개혁의 어떤 근간이 되는 발판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물을 통해서 또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그들의 업적을 통해서 이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마틴 루터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죠. 자, 교육에게 시발점이 됐던 인물, 가장 어떤 많은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어떤 그런 출발점이 된 인물, 가장 우리가 다루고 있는, 먼저 다루게 할 그런 인물이죠. 교육 계획이라면. 자, 이 마틴 루터에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한 2017년 10월 30일은 이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교회 개혁의 횃불을 든 지 500년입니다. 그래도 2022년이니까 지금 500년이 넘었겠죠, 지금으로 보면은.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루터에 관한 영화도 많이 나와서 그에 대한 어떤 상황과 업적을 우리가 많이 살펴본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이 마틴 루터처럼 이렇게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된 인물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루터를 격렬하게 혹평을 합니다. 그는 교회의 통일을 파괴한 자요, 주님의 포도원을 짓밟은 산돼지 같은 자요, 오늘날 수많은 교파주의를 만들게 한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정반대의 평가를 하지요. 그는 순수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위대한 개혁을 성공시킨 성경적 진리 수호자요,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운 승리자란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죠. 바닥이. 자, 루터 개인을 놓고 볼 때는 명색한 두뇌로 학문에 깊이 전념하였던 솔직한 학자였어요. 아니면은 싹 치웠는데. 그에게는 이제 매우 거칠고 세련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진리라고 확실한 것은 그 시대의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루터가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강한 어떤 그런 신념도 첫째 되는 요인이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회적인 환경, 즉 당시에 새로 발명된 인쇄술이 그의 개혁의 의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를 해줌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지지의 그러한 폭을 얻게 될 수 있겠다는 것도 우리가 또 다른 하나의 그런 방편인 것입니다. 자, 또 루터가 살고 있던 독일이라는 그런 나라의 정치적 상황도 말씀드렸듯이 개혁의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었지요. 자, 그런 교황이나 황제에게 즉각 정죄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었고, 정치적 상황이 그를 돕는 사람들의 세력하에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같은 모든 요인들, 즉 개인적, 상황적, 그리고 정치적 여건들로 하여금 이 루터를 바로 교회 개혁을 성공케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루터의 교육과 해역들은 개혁자들로서의 길을 이렇게 예비하게 했습니다. 먼저 그의 출생, 교육, 그리고 수도승을 거쳐서 대학 교수가 된 후에 회계하기까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어린 시절 우리 한번 살펴보죠. 자, 마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에 독일 아이슬레벤에서 칠남매 중에서 차남으로 태어납니다. 자, 그의 부친 한스 루터는 작은 농촌 출생이며 그리고 그의 모친 마르가레테는 또 도시민 출신이었습니다. 자, 이들 사이에 태어난 루터는 부친이 광부로 전업함에 따라서 광산촌인 바로 만스펠트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루터의 소년 시절은 가난한 그런 광산촌에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보내게 됩니다. 자, 가난에 찌든 부모들의 힘든 삶을 이렇게 직접 바라보면서 자라난 것이죠. 자, 이 어린 루터는 광산촌의 빈곤하고 또 조합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부모의 엄격하고 현명한 그런 교육에 의해서 상상력이 풍부하고 이렇게 생각이 깊은 아이로 자랍니다. 자, 루터의 부모는 매우 엄격한 편이었습니다. 자, 루터가 장성한 후 한때 우울증 증세와 이렇게 신경불안 증세로 괴로움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 원인은 엄격한 가정 분위기에서 아마 연루됐다라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났을까요? 자, 루터가 처음 학교 다닌 곳은 만스펠트에 있는 시골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의 학교 교사로부터 아주 매우 엄한 교육을 받으면서도 잘 견디어냅니다. 1497년 한 해 동안에 그 마데부르에 있는 공동생활 형제, 아까 말씀드린 그 형제단입니다. 공동생활 형제회가 운영하는 학교를 이 마틴 루터가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제나흐의 한 성조지 학교로 가서 3년 동안 이제 또 교육을 받습니다. 이 학교는 숙박과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고 그냥 무료로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루터는 당시 교회당에서 이제 소년 성가대원이 돼가지고 의무적으로 봉사를 했고 또 이 같은 봉사로 자기의 교육비를 해결해 나가죠. 자, 이 아이제나흐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후에 그 당시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여기서 1502년 이제 학사 학위와 1505년 석사 학위를 취득하지요. 자, 에르푸르트 대학에는 1392년에 창설된 그런 학교입니다. 자, 그 당시 많은 대학들은 황제나 또 제후들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이 에르푸르트 대학은 도시민들이 성금으로 세운 학교였으므로 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과 긍지가 대단한 전통으로 이어져온 학교죠. 자, 이 대학의 학장은 독일 최고의 성직자인 마인츠가 대주교였습니다. 마인츠. 자, 그래서 이 교수들도 역시 상당수가 성직록에 오른 사람이거나 수도사였습니다. 자, 성직록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성직자에게 이렇게 부여하는 물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 성직록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 오거나 수도사들이 그런 교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의 모든 선생들은 이제 로마 카톨릭에 위배되는 사항은 절대 가르치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루터가 이 대학에 간 것은 법률을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 공부에 앞서서 예비적 단계로서 교양 과목으로 이제 철학을 배우지요. 자, 이 루터는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헬라어, 라틴어 등 고전어를 배우는 등 바쁜 학창 시절을 이제 보냈었고 밝고 사교성 있는 그러한 성격으로서 항상 어떤 그런 찬양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음악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음악 박사 아니면 철학자라는 그런 별명을 받고 이렇게 살아갔죠. 자, 이제 루터가 1502년에 가을에 학사 학위를 받을 때 석차는 42명 중에 30등이었습니다. 그런데 1505년 1월에 그때 석사 학위를 받을 때 그때는 이제 17명 중에서 2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또 졸업을 하게 되죠. 이때 그의 아버지는 값비싼 법에 관한 어떤 그런 교서인
법령집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터 아버지는 루터가 아들이 지금 훌륭한 법률가가 되기를 기대했었지요. 그래서 1505년에 바로 법과 대학원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이제 큰 기쁨에 그 부모는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희망찬 기대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말이죠. 그해 7월에 루터는 아버지와 상의 한마디도 없이 에르푸르트 시에 있는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알게 된 그의 부친은 이제 몹시 화를 내었으며 아들로부터 이제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자, 루터가 왜 이와 같은 갑작스런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측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루터가 결국 수도사가 되기로 한 것이죠. 자, 1505년 7월에 이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의 이런 갑작스런 결단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의 생애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다음 몇 가지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첫째, 루터가 대학 시절에 에르푸르트의 대학의 인기 교수였던 휴머니스트 요인 바로 요한 베젤의 강력한 어떤 영향을 받고 그가 수도원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것과, 둘째로 루터가 석사하기 직전 부활절 휴가 때 고향을 다녀오는 길에 잘못해서 다리에 핏줄이 잘리게 됩니다. 이때 많은 피를 흘리고 거의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 무렵에 에프루트 지방을 휩든 전염병으로 그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거듭되는 어떤 생명에 위협되는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도 이제 죽음에 대해서 진지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기 몇 주 전에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본다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뜨거운 여름날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어떤 폭우와 번개에 쓰러지는 나무를 보고, 주위 환경을 보고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그동안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껴오던 그가 또 그날 역시 그 천둥 번개 소리를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그는 이 상황, 즉 죽음을 모면해 주면은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성 안나에게 소원을 합니다. 자, 이것이 루터가 수도원 입당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석하죠. 자, 셋째로는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간 것은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아주 엄격하게 자란 소년 시절의 경험이 그를 수도사가 되게 했을 거라는 그런 분석이죠. 자, 루터는 어린 시절에 신앙적인 바탕을 이미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것을 무시하고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내세를 위한 준비를 제쳐놓고 이 세상에서 법률가가 되어서 명예와 부를 추구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것이다 라고 루터는 생각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구원에 관한 관심과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수도원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분석 또한 있다는 것이죠. 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제 1505년 7월에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1년여의 어떤 수련 기간을 거친 다음에 1506년 9월에 정식으로 수도회에 입문을 했습니다. 자, 이 루터의 수도원 생활은 아주 매우 엄격하고 철저했습니다. 자, 루터가 배당받은 방은 가로 2m, 세로 2.7m 그 정도 넓이의 난방 시설이 없는 아주 좁은 방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창문, 그 밖에는 수도와하들이 이제 죽으며 묻히는 묘지가 있었고, 또 수도원 생활은 철저하게 이렇게 단련된 금욕 생활의 그런 생활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곳에서 루터는 수도원이 정한 정기적인 기도 말고 또한 많은 금식 기도와 고행을 하면서 더 완성된 그런 성직자가 되려고 자신이 노력을 합니다. 자, 수도원 규율은 사소한 것이라도 다 지켜야 했습니다.
만일 하찮은 규정이라도 어긴 것을 인식할 때는 즉시 고백과 참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너무 자주 고백을 또 참여를 하겠다고 고해를 요청해서 그 당시 수도원 부원장이자 고해 신부인 요한 스타우피츠가 너는 다음부터는 죄를 한꺼번에 모았다가 그때 와서 고백하라 라는 그런 충고를 하기까지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곳에서 마음의 평정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에서의 끊임없는 그러한 금욕생활과 쉴살이 없는 참여를 반복해도 그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자신을 더욱 엄하게 경계하면 할수록 그에게 더 많은 고뇌와 참회만이 따라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1507년 이 루터는 사제로 이제 임직을 받고 그의 5월에 신부로서의 첫 미사를 집례를 했습니다. 자,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2년 동안의 많은 그러한 참여와 기간을 보냈으나 내적 평안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바로 스타우비치의 천고로 베텐베르크에 있는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한 후 대학 교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베텐베르크의 루터. 여기서 이제 교수가 나서, 교수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이 루터가 진짜 참회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끌어주고 보살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은혜 시간을 쉬게 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또 사랑이 있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중한 택함 받은 우리 주님의 제자인 우리 친학생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주님의 능력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